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고 계시는 정말 성도님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비상시국에 오히려 우리는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교회를 축복하고요, 또 더 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간증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주가, 또 뉴욕시리가, 특별히 퀸즈가 제일 많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코비드-19 그 웹사이트 가가지고 그냥 숫자 바뀌는 거 하루 종일 쳐다보지 마시고, 뉴스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뉴스가 업데이트는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업데이트 되는 정도로만 보세요. 하루 종일 뉴스 보면 괜히 우울증 걸려요.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도의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감추고 싶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다 신앙의 모습들이, 그 믿음의 뿌리들이 다 드러나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동안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리는, 그리고 그 내면이 다 드러나버리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를 놀래게 하는, 목사가 정말 이분이 이 정도로 믿음 있으신 분이었구나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믿음의 표현을 하고 오히려 목사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반응해 주세요. 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구별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누구일까?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나아가는 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다라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첫 번째 편지에 제가 보내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반응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참 되게 짧은 그런 성경이죠, 그죠? 그 시편 121편 제가 드렸던 그 말씀 되게 짧은 내용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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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여호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이 짧은 시편의 그 표현 속에 여호와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절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시작하는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막 심각해지니까 이럴 때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가 아니고, 사실 원래 우리 삶 전체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혼자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꿉니다.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발자국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보니까 두 세트예요. 발자국 두 세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알아요. 자신의 인생을 쭉 뒤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늘 자신의 옆에서 함께 걸음을 걸어가시며 발자국이 두 세트가 이렇게 다 찍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썼던 순간들의 그 시간을 쫙 보니까 발자국이 한 세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때 어디 가시고 왜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찍힌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간 거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인생에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업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1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다라는 것이죠. 예배 따로, 예배의 삶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자, 예배 삶 같이 가는 것이죠. 함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배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신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사실 진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 아직도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긴 세월 교회도 다니고 이민자로 와서 그래도 교회가 참 위로도 되고 참 힘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혹시 내가 그동안 교회 너무 다니기만 한 멤버십만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속에 뜨겁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로. 이 말은 진정으로, 옛날에는 진정으로였죠. 그죠? 진정으로, 진리로, 진심으로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 그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주의 날 될 줄 믿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저도 압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군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들어가서 사실 평생 교회를 예배를 떠난 적이 없이 군에 들어갔습니다. 이등병 때 자대를 배치를 받고 그리고 바로 훈련을 나갔습니다. 팀 스피릿 훈련이 있었는데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뭐 행군을 하기도 하고 차를 중간에 좀 얻어 타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막 이동을 했는데 그리고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 도하 작전을 하고 경계 근무를 쓰고 이렇게 강이 바로 보이는 그 다리 옆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주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주일 아침인데 이제 훈련 중이니까 분명히 뭐 교회는 못 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있는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종소리가 났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교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타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종이 땡땡땡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그래서 근무를 쓰면서 그때 원래 2명이 서야 되는데 1명은 막사 안에 들어가서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우리 고참은. 저 혼자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혼자 이제 예배 시간을 상상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그 군대 들어가면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펴놓고 찬송은 아는 대로 외워서 부르고 성경 말씀 펴서 읽고. 근데 지금 그때 무슨 말씀 읽었는지 잘 기억은 잘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분명히 참 떠오르는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는데 온몸이 얼마나 뜨거워지죠. 그때 막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몸이 되게 막 훈훈해지고 하늘이 막 열리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그날 구름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해가 쫙 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제가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해가 났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풀어주시나.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른 예배자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이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진짜 예배다,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모든 기다림이 이제는 끝이 났다. 내가 이 땅에 왔고 성육신 하셨고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인데 이로 인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이미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여인에게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새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여러 과거가 있고 여러 남편도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고 이전에 5 남편이 있었고 마을에서 다들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 받고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수가 흐를 것이고 내 안에서 너는 바른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식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소개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아직 이제 딱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지금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핵심이 뭡니까? 왜 주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홍해가 예표하는 것은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회집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거룩한 영적 예배의 시간, 산 제물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드려지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이 물질을 드림과 같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습니다. 그가 주인 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 길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함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쳐다보지 않도록,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겸하여 발을 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생업에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피할 길을 주셨다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들 위해 주님 더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위해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교회들 위해, 주님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올려드리는 이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